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16일 차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으로 빌립처럼 순종과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십니까? 아니면 쉬우십니까? 너무 어려운 대답인가요? 이제 4월이면 총력 전도의 달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주님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우리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 또 마이클 맥켈리라는 우리 미국의 버지니아 스털링 교회 목사님이 전도가 어려운 이유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만 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멀리 떠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접촉점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의 그 중심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섞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는 전도가 누군가만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또 목회자들만, 또 전도 전문으로 사역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어. 전도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따를 대가를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대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대가의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신앙생활 하는 거 분명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또 우리의 모든 쉼을 지불하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가 지불이죠. 전도할 때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또 이런 대가 지불을 이야기하니까 또 실망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할 때에도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네 번째로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이 바로 변화돼서 돌아올 것만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과 같이 전도의 설교를 듣고 도전을 받아서 그래 주의 복음을 전해야지. 하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은 여전히 냉담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전했지만 그의 마음은 냉랭해진 상황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 하는 이런 기대에 대한 실망감을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로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또 정말로 간추려서 요약해서 정말로 핵심적으로 여러분 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이런 준비와 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명확한 그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 못하니까 전도가 마냥 어렵다고만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다니엘을 전도한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두 제자가 누구인가?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이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빌립을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빌립은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나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과 또 안드레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나고 자란 그러한 동네 친구였던 것이죠. 안드레 베드로가 바로 그의 친구였습니다. 이들은 벳세다 어부들이 모이는 동네의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문이 조금 풀리죠.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것이야.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을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만났겠습니까?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 때문이죠. 자신과 가까운 친구가 있었기에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었던 그 친구가 있었기에 빌립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냥 입을 닫고 있었다면 빌립은 그저 계속해서 벳세다 사람으로 그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고 예수님을 알렸고 그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에 이 빌립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들이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큰 핍박으로 이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갔던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해져 있고 또한 이 복음은 아메리카 땅까지 또 아시아까지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역사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 사이사이에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삶을 내던졌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전달됩니다. 누군가 전해져야만 그 전해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도 전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다시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은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이죠. 그들의 빌립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빌립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빌립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다니엘에게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림교회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큰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온통 시꺼먼 죄악으로 물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도했던 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사치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가장 초라한 음식을 먹으며 일주일에 이틀간은 금식하며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며 밤마다 기도하며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로부터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란 책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조지 휘필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와 주셨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셨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갓 입학하고 처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과도 같이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저에게 한 선교단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체험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그 걸음걸음을 발견하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저에게 소개해준 그 친구와 저는 아직도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운명과 같은 그 만남을 통해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를 통해 저의 삶은 변화되었고 계속해서 저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만남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깊이 있는 만남이든 짧은 만남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에 그 사람을 만났고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를 만났기에 또한 나다니엘은 빌립을 만났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순종과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과 확신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빌립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45절 말씀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아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가 자신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이제 빌립도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니엘의 반응이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렛은 많은 이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변방 지역의 작은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지극히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동네였죠. 아주 낮고 천한 동네입니다. 나사렛 사람은 히브리어는 노츠리라고 합니다. 지금의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노츠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나사렛 촌놈을 믿는 사람, 이런 의미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나다니엘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또 편견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거기 뭐 좋은 것이 있겠어? 라는 말이죠. 우리가 전도의 현장을 나가보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죠.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뭐 선한 것이 있냐는 뜻이죠. 나에게 뭐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다니엘과 같은 반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에게 순종하는 마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냥 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빌립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나다니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후반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 안에 빌립의 강한 확신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와서 볼 거면 될 거 아니냐?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은 분명한 메시아야, 구원자야. 네가 와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 라는 확신에 찬 말입니다. 그렇게 나다니엘은 빌립의 권면대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런 모든 편견과 부정적인 시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훤하게 보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48절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은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빌립의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강한 확신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주님을 그저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과 같이 이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복된 한날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만났기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길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과 확신이 더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능력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전도의 사명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